항상 가장 중요한 분 가장 마지막에 모시지 않습니까? 예, 오늘의 저희가 강사로 모셨고 또 그 성공적인 그 세상에서도 또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에서도 아주 성공적인 그런 비즈니스를 해주셨던 이덕진 장로님을 모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뜨거운 박수를 맞을까요? 네, 장로님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어, 저는 은퇴한 장로고요. 지금도 계속 배우고 있는데 오늘 목사님께서 김영석 교수님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위안받는 것 중에 하나는 김 교수님께서 인생을 회고해 보시면서 60대가 돼서 비로소 내가 철이 났다. 그리고 70이 되면서 인생을 가장 깊게 진정으로 누리면서 인조이 했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위안을 받고 있고요. 계속해서 자라는 한은 생명이 있는 거니까 언제 제가 어느 외국 교회에 가서 이렇게 복회실에 가봤는데 포스터가 하나 있어요. 지금도 수십 년 전 포스터인데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어, Growth is the only evidence of living life. 성장만이 살아있다는 증거이다. 성장하지 않으면 그것은 이미 죽어가는 것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제 성장하고 있는 것이니까 희망을 가지고 같이 배우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제가 한 분 소개를 빠뜨렸다고 지금 메시지가 왔거든요. 예, 삼성 SMX500 분, 예, 제가 지금 성함을 모르겠는데, 네, 부탁드립니다. 네. 아, 죄송합니다. 제가 빠뜨려서. 네. 저요? 네네, 맞습니다. 저는 임해 5교구 문보배 집사고요. 음, 성경에서 말하는 돈에 대해서 궁금해서 들어왔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예, 그, 지금, 그, 이 방에 30명이 와 계신데, 그러니까 31명, 토탈 31명이 소개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예, 오늘 그 남은 시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이덕진 장로님의, 예, 그, 강의와 예, 마동은 예, 집사님의 강의로 예,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진 장로님, 예, 제가 화면 공유 그 설정해놨습니다. 예. 우리 이덕진 장로님, 예, 강사로서 예, 뜨겁게 한번 다시 한번 박수를 맞을까요? 제가 교재는 따로 없고요. 그냥 이 화면 네네, 보면서 좋습니다. 네.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조금 더 소개를 드리면 교회에서는 저 평신도 목회를 김상훈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쭉 하고 동역을 하고 많은 성도들과 함께 훈련에 참여했고요. 오늘의 양식에서 벌써 35년째가 돼가네요. 오늘의 양식에서 영어 번역하고 출판하는 쪽에서 지금도 관여하고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정사역을 좀 했고 지금도 사랑방을 하고 있어요. 저희 사랑방에서 진짜 조그마한 살아있는 작은 교회처럼 우리 사랑방에서 우리 많은 우리 식구들이 거기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성장하고 하는 것을 같이 누리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변혁팀에서 계속 불러주셔가지고 이번에도 들어오게 됐습니다. 일터에서는 유한 킴벌리에서 평생 일했어요. 신입사원으로 들어가서 36년간 일하고 은퇴했는데 그 사이에 에, 참 힘든 일도 많았지만 참 큰 보람을 느꼈어요. 누렸습니다. 조그마한 그냥 보통 기업으로 시작한 것이 대한민국 가장 존경받는 사랑받고 신뢰받는 회사가 되는 데까지 그 많은 변화의 과정, 문화 자체를 바꾸는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건전하고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다음에 그 안에서 개인들이 다 살아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문화를 만드는 쪽에 같이 동참을 한 것이 큰 보람이고요. 이번에 제가 책을 낸 것을 아까부터 광고를 하시는데 어느 평신도의 행복일기에 그것을 이번에 다 담았어요. 불과 2주 전에 나와가지고 막 전엔 찐빵처럼 금방 나온 책인데 우리 다 알다시피 우리 인생은 우리 신앙인은 세 가지 S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김상복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는데 3S 신앙인데 그것은 어, 구원과 성화, 성장과 섬김이라고 그랬어요. Salvation, Sanctification, Service 이 세 가지인데 그 세 가지를 1장, 2장, 3장으로 담았고요. 그 다음에 섬김의 삶은 우리 모두가 다 해당하는 가정을 섬겨야 되고 교회를 섬기고 일터와 사회를 섬기는 이 세 가지가 누구나 다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세 가지 챕터를 넣어서 6챕터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 함께 배웠던 그 내용을 바탕으로 깔고 그리고 나는 이것을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식으로 다 써서 그 책을 만들었는데 참 저 자신이 감동을 많이 받고 감사를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부록으로 선물을 드렸는데 한 책에 같이 붙어 있죠. 저희 크리스천 어머니가 오래전에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 6자매, 제가 막내인데 6명 앞으로 6권의 자녀 성장 일기를 기록하셨어요.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각자가 6명이 그 책 한 권을 갖고 있어요. 어머니는 그것을 다 종합해서 책으로 내길 원하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그것을 이루질 못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다시 원고지로 쭉 만드셨는데 제가 오랫동안 그냥 이 불효자가 한쪽에 몰아놨다가 이번에 다 몰아가지고 그것을 6자녀별 토픽별 이렇게 나눠가지고 부록으로 만들어서 책 뒤에다 붙여놨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저는 퍼스널리 가장 값어치 있고 감사한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거기서 진짜 인간의 가족의 귀함과 그 여러분들이 이 부모님도 생각하지만 여러분 자신 그리고 자녀들에게 진정 남겨줄 수 있는 값어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거기서 좀 캐치했으면 합니다. 제가 그 책을 쓰면서 우리 에, 어머님, 아버님, 우리 형제, 우리 자녀 어, 들을 위해서 썼다고 했지만 이어서 이렇게 썼어요. 할렐루야 교회 믿음의 형제자매들, 이 땅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모든 분에게 이 책을 드립니다. 이 책은 그렇게 해서 썼고요. 그 다음에 내용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그 6개 챕터로 되어 있고, 김상복 목사님과 김승욱 목사님께서 너무 과분하게 추천의 글을 써주셨어요. 김상복 목사님이 추천의 글에다가 재밌게 쓰셨는데 언젠가 한번 설교하실 때 우리 모두는 간증을 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누구나 우리 크리스천은 간증이 있는데 구원의 간증. 구원도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변경 전, 변경 후, 믿기 전, 믿은 후, 그것을 10분에 얘기할 수도 있고, 1시간에 얘기할 수도 있고, 다만 1분 만에 말할 수도 있는 그런 버전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그리고 가급적이면 누구나 자서전을 쓰라. 지금 써도 되고, 그러나 언젠가 써야 될 걸로 알고 자서전을 쓰라.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말씀대로 저도 착한 사람이니까 그대로 따라서 자서전을 썼어요.
목사님께서 수많은 자서전을 읽으시고 나서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제 추천의 글에다가 나는 수많은 자서전을 즐겁게 읽어왔지만 이 자서전처럼 감동을 준 책은 처음 읽었다. 이렇게 쓰셔가지고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자서전은 크리스천의 신앙의 진수를 경험한 사람이 쓴 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책을 읽기를 권한다. 믿는 사람들은 신앙인의 일관된 삶이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개인의 삶에서 어떻게 그 일관성 있게 살 수 있는지를 이 책을 통해서 볼 수 있고 믿지 않는 사람, 심지어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도 이 책을 보면 아, 그리스도가 누구이고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한 끌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김승욱 목사님은 짧게 아주 따뜻하게 써주셨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마음의 잔잔한 감동과 심령이 깨끗해지는 정결함을 느꼈다라고 고백을 하시고요. 그만큼 주님의 기쁨이 담긴 저서라고 생각이 든다. 이렇게 하고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깨달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가정과 교회와 일터의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새로운 눈으로 보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써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과분하고요. 그 다음에 차례를 말씀드렸고, 제가 이 재정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모두가 같은 교회에서 섬기면서 김상복 목사님과 김수국 목사님 두 분의 지도와 가르침과 이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저는 특히 김상복 목사님은 어, 우리 교회 처음 오셨을 때부터 오자마자 제가 조금 후에 조인했는데 그 두 분한테서 받은 어, 은혜와 이 유익은 말로 다 할 수 없죠. 제가 이 책에 두 분에 대해서 길게 썼어요. 내가 만난 두 분의 목회자 하면서 김상범 목사님이 누구인지를 여러 페이지에 걸쳐서 썼고요. 그다음에 김승우 목사님에 대해서 쓰고 이 두 분 목사님에 대해서 합쳐서 우리 성도가 이 두 분 목사님을 어떻게 어떤 눈으로 어떤 관계로 봐야 하는지를 요약을 했는데 우리 이 자리에서 잠깐 그 부분을 읽어 드릴게요. 내가 김상복, 김승욱 목사님 두 분을 나의 담임 목사님으로 연이어 만난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다.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서 교회의 목회 사역을 이끄는 무거운 책임을 한시도 벗어날 수가 없다. 하늘의 은총을 매일 받아야만 한다. 동시에 목회의 동역자이며 대상인 우리 성도들도 목회자를 위해 늘 기도하고 사랑과 존경을 표해야 한다. 히브리서 저자는 성도들에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준 지도자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인도하는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그들의 권위를 존중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진 자들이기에 여러분을 주위에서 살피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일을 괴로워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들의 일을 힘들게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에 쉬운 성경으로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당부를 했는데 이것은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가르쳐야 할 말씀이지만 우리 같은 많은 은혜를 누리고 특별히 은퇴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성도로서 권면해야 할 말씀이라 할 것이다. 더구나 나 개인에게는 두 분 목사님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특별히 보내주신 분들이다.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의 수많은 영혼을 위해 보내주신 것이 맞지만 나와 내 아내를 사랑하고 우리 둘의 영적 필요에 꼭 맞는 목사님을 하나님이 기어이 지명하여 보내주셨다는 것이 나와 하나님 사이의 간증이다. 나는 가끔 오늘날 한국 교계에서 김상복 원로 목사님을 목사님들의 목사님,
가장 닮고 싶은 목사님으로 김승욱 목사님의 설교를 가장 배울 만한 설교, 또 듣고 싶은 설교로 평을 해주시는 것을 들을 수 있다. 대개 성도들에게는 늘 듣는 설교 가운데 간혹 위대한 설교로 오래 기억되기 원하는 설교들이 있을 것이다. 나에게는 지난 30여 년간 두 분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기록에 남겨두어야 할 설교라 여겨진 날들이 수없이 많았다. 한 번도 지루하다, 다음에 이런 말이 전개될 것이다 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 아니, 한 번도 감동되고 영적 에너지를 받아 새로워지지 않은 날이 없었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은 한결같고 변함이 없지만 그날그날 주시는 메시지는 늘 예측할 수 없이 새로워서 마음에 긴장하며 귀 기울이게 된다. 나는 이런 두 분 목사님에게서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을 보고 배운 것이 무엇보다 큰 기쁨이다. 자칫 거룩한 것과 세상적인 것을 가르기가 쉽고 지위와 체면과 나이가 열린 교제의 장애가 될 수 있는 교회 문화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수 있는 열린 마음이고 정서적 건강일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한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본을 보이신 아름답고 건강한 인격의 특징이다. 참된 영성이란 예수님의 생각과 언어와 교양과 삶을 닮아가는 것이 아닐까? 그러한 모습을 자신의 목회자에게서 볼 수 있는 성도는 참으로 복되다. 제가 두 분 목사님을 이렇게 회고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은혜 받은 사람들인지 두 분 목사님을 연이어서 이렇게 누릴 수 있는 축복은 아마도 할렐루야 교회 성도들의 특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직 에, 잘 모르셨던 분들이 계시면 그런 분들이 우리 목회자인 것을 다시 한번 좀 아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부분을 읽어드렸어요. 어,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재정적 자유에 대한 디테일을 말할 시간이 없고요. 우리 기업에서 쭉 일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비즈니스 플랜 큰 프로젝트를 뭐 한번 하려면 100페이지, 200페이지짜리 디테일이 필요하죠.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고 그 중에서 무엇이 틀리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한 서너 페이지짜리 요약을 해야 돼요. Executive Summary라고 해가지고 높은 분들 주주총회에 제출하는 거는 200페이지까지 상세 기계 설계까지 보여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서너 페이지짜리 서머리가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그것도 굉장한 실력과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또 이런 게 있어요. 엘리베이터 스피치라고 해가지고 서너 줄로 얘기해야 돼요. 그 200페이지짜리를. 그거 힘든 일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이 프로젝트의 최고 책임자, 승인권자, 그렇죠? 그분하고 마주쳤어요. 여기서 말만 잘하면 정확하게만 전달하면 승인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그 프로젝트를 설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엘리베이터 스피치. 네. 불과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는 1, 20초 사이에 내가 할 말을 전달해서 그분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데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인생을 이렇게 책으로도 쓰지만 서머리를 하고 간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오늘의 그 재정적 자유에 대한 공부에다가 비교한다면 이 디테일은 아마도 이 전문가이신 장정원 집사님과 아동원 집사님 그리고 함께 강의하실 분들이 다 다뤄주실 거예요. 아주 중요해요. 그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어, 중요한 것만 잡았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것을 실천하다 보면 걸려 넘어지는 것은 조그마한 실수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 사회생활 많이 해보고 직장생활 해본 분들은 그거 다 경험했을 거예요. 자세한 것은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디테일에서 보시고요. 저는 오늘 두루뭉실하게 윗부분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책에도 일부 들어가 있는데요. 일과 돈이라고 하는 챕터, 그 섹션에 그런 것이 있어요. 어, 하이 레벨로 얘기하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제일 중요하죠. 예수님이 돈에 대해서 사실은 어느 주제보다 제일 많이 말씀하셨어요. 돈과 욕심에 대해서. 예수님이 돈에 대해서 너희는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길 수가 없다. 힘들다가 아니라 없다라고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는 그런 서신서도 있고요.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해야 돼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 재정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서 모든 중요한 진리는 그것이 다시 번역이 되고 번안되고 그 의미가 다시 규명이 돼야 되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존 웨슬리 감리교를 창시한 그 존 웨슬리가 재정의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가르쳤어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을 제가 외우고 또 가끔 공유하는 것은 돈을 최대한 벌라, 돈을 최대한 아끼고 모으라, 돈을 최대한 쓰라, 주라. 그렇게 세 가지로 얘기했어요. Make all the money you can. Save all the money you can. Give all the money you can.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 서로 모순될 수도 느껴지는데, 그래서 조금 설명하자면 이런 것이죠. 돈을 최대한 벌라. 열심히 올바른 방법으로 지혜를 총동원해서 열심히 벌라.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save all the money you can. 이것은 나쁜데, 불필요한데, 건설적이지 않은데, 이런 데는 한 푼도 쓰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세 번째는 다 쓰라. 이거 아끼라고 그랬다가 또 다 쓰라고 하는데 꼭 필요한 부분, 미래를 위한 부분, 발전을 위한 부분, 선을 위한 부분, 그것을 위해서는 한 푼도 아끼지 말고 다 쓰라.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평생 동안 균형을 이루면서 사는가. 이것이 우리의 숙제이고요. 그것이 이제 디테일에서 다 다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좀 더 우리 워크 에틱, 일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까? 이 주제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하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을 하는데 이웃을 사랑을 하는 것이 무엇인가?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그냥 막연한 올바른 얘기나 하고 시키기만 하고 비판만 했는데 예수님은 실제로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인 그분이 이 땅에 나가서 자신을 헌신했어요. 어떤 분이 통계를 내왔대요.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쭉 보니까 90%가 그분은 90%의 시간과 노력을 이웃에 나가가서 가르치고 전하고 병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그렇게 하셨어요. 잠잘 시간도 부족했어요. 그분은 사랑의 중노동을 하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종교인으로서 종교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중노동을 하신 것처럼 우리의 일터에서 그런 자세로 일을 하는가? 우리의 일은 그만큼 신성하고 나의 모든 것을 바쳐서 쓸만한 그러한 곳인가? 나는 나의 이웃과 함께 일하는 동료, 고객, 사회, 그를
나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가? 그런 질문, 그 거룩한 불만족,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있지 않으면 진정한 변화는 출발하기 어려운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어, 세상에 나가서 빛으로 산다는 것이 막연한 아름다운 표현이 아니고 남들보다 더 그들을 사랑하고 남들보다 더 엑설런트하지 않으면 빛이 나지 않는 거죠. 그 태도에서, 노력에서, 그 지식에서, 그 섬김의 그 모습에서 엑설런트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제가 이 책에 그래서 일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성경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비즈니스 분야에서 가장 큰 기여를 하신 분 가운데 피터 드러커가 있어요. 드러커. 그분은 돌아가셨지만 현대 경영학을 만든 사람이에요. The man who invented management. 경영학이라는 것 자체를 만든 사람. 오늘날 우리 경영학을 우리 많이 공부하는데. 그리고 오늘날 미국의 수많은 그 대기업, 그 비즈니스 리더들이 지금도 시대의 흐름과 상관없이 그 따르고 신뢰하고 하나의 진리로 받아들이는 원리로 받아들이는 그 존경하는 사람이 피터 드러커예요. 이분은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 봤어요. 비즈니스를 보고 사회를 보고 이 세상 전체 돌아가는 것을 보았는데 이분이 비즈니스에 대해서 매니지먼트 경영에 대해서 쓴 것을 보면 전부 다 지속 가능한 원칙이 들어 있어요. 사람을 중시하고 사회를 중시하고 기업의 아까 인티그리티 윤리와 도덕 이 기본으로 전제로 깔려야 되고 그다음에 혁신이 일어나야 되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내 이웃이 누구냐, 네 이웃을 사랑하라 한 것을 피터 드러커는 비즈니스에서 그대로 번안해서 적용을 하기를 내 고객이 누구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객은 단순히 내 물건을 사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 이 비즈니스를 하는 목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하는 것인가 이 비즈니스는. 그래서 그분은 컨설턴트요, 교수요, 저술가였고 수많은 대기업의 그 책임자들이 문제를 가지고 그분에게 와서 질문을 했어요. 나는 이런 고민이 있는데 어떻게 풀면 좋겠습니까, 박사님? 이랬을 때 그분은 절대로 즉답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질문을 했어요. 고민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 문제를 가져온 사람들에게. 오늘날 우리는 즉답을 원하는데 우리는 예, 그래가지고는 큰 발전이 없어요.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 고민이란 무엇인가? 아주 간단한 질문 5가지를 했어요. 첫째, 당신은 왜 이 일을 합니까? 예를 들면 제너럴 모터스, 포드의 CEO가 와가지고 큰 고민을 이야기할 때 뭐 디테일한 질문을 가지고 하는데 드러커는 첫 번째 질문이 What is your mission here? 왜 이 자동차는 왜 만듭니까? 그거부터 질문을 했어요. 두 번째는 Who is your customer? 누구를 위해 하는 것입니까? 얼마나 잘 이해하는가를 질문을 했어요. 자기의 커스터머를. 세 번째는 What is their need, want, pain point? 그들의 필요점, 니드와 그들의 그 애로점, pain point, 고통, 이런 것이 무엇인지 당신은 얼마나 잘 이해합니까? 알고 있습니까?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네 번째는 What is your performance? 지금 얼마나 잘하고 있습니까? 60점입니까? 70점입니까? 90점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고 마지막에 더 잘할 수 있는 계획이 뭐가 있습니까? 계획을 말해 보시오. 이렇게 5가지 질문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것을 이렇게 보니까
아, 이분이 역시 성경적인 바탕과 그런 마인드에서 비즈니스를 이야기하는구나. What is your mission? Who is your customer?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이 그거였는데, 그리고 what are their needs and pain point? 이걸 물어봤거든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한 말씀 그대로예요. 내 이웃이 누구냐? 너는 왜 이 땅에 사느냐?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이웃이 누구냐? 그 이웃의 아픔과 니드와 이런 것을 너는 얼만큼 잘 이해하느냐?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내일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더 잘할 거냐? 이 질문이거든요. 예수님의 질문을 이렇게 비즈니스에 이렇게 번안해서 인터프리트 한 거예요. 번역을 하신 거죠. 우리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된다고 보고요. 이게 빅픽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현실에서 보면은 많은 경영 기법들이 있고, 지속 가능한 경영 모델들이 있고, 다 그래요. 수많은 기법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죠. 클릭 한번 하면 다 나와요. 그런데 그 전에 전제되는 이런 기본적인 퀘스천, 이 다섯 가지 질문, 이게 없기 때문에 수많은 것들이 서로 상관되지 않은 질문들로 그냥 돌아다니는 거죠. 드러커는 지식 근로자, 날리지 워커라는 말을 다시 아주 새롭게 정리하셨어요. 우리가 지식 근로자 하면 공부 많이 한 사람, 가방끈이 긴 사람, 그렇게 표현들 하더라고요. 그리고 늘 공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지식 근로자라고 하고, 직장에서는 블루 칼라가 아니라 화이트 칼라들이 지식 근로자고, 높은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지식 근로자라고 볼 수 있는데, 드러커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까 그 다섯 가지 질문,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다섯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진지하게 찾는 사람, 계속해서. 그 사람을 지식 근로자라고 했거든요. 그것은 CEO뿐만이 아니라 저 중간 관리자를 포함해서 저 밑에 현장에 있는 사원에 이르기까지 이 다섯 가지 질문은 똑같이 적용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CEO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저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그들에게 일하는 미션이 있고 자기의 고객이 있고 자기의 해야 할 일이 있고 자기의 퍼포먼스가 있고 자기의 창의력과 열심히 새로운 방법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것은 직위와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식 근로자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라 늘 이 다섯 가지 질문을 몸에 지니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해내는 사람. 그 사람이 지식 근로자라고 얘기했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몇 가지 더 현실적인 답을 말씀드리면 네 가지 제로가 있어요. 우리가 네 가지 제로를 본다면 제로 톨러런스. 이거는 뭐냐 하면 윤리에 관한 문제, 옳고 그름에 관한 문제라면 이것은 옳지 않은 것은 제로 톨러런스. 하나도 용납하지 않는 하나도 수용하지 않는 그런 태도, 그런 원칙으로 사는 거고요. 제로 디스차지 이것은 나쁜 거, 주로 환경에서 많이 쓰는데 폐기물 이런 것들을 하나도 한 방울도 한 톨도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목표. 물론 우리가 퍼펙트한 제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acceptable goal이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는가. 세 번째는 제로 디펙트예요. 우리가 품질 경영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거죠. 무결함 제품과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본 태도인가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다섯 가지 질문을 우리 고객들에게 적용을 했지만 사실은 personally, 저 개인적으로는 이 다섯 가지 질문을 저 개인에게 한다면 사실은 저 가정에 적용을 제일 먼저 적용을 했어요.
가정에서 퍼스널리 당신의 첫 번째 고객은 누구인가? 내 가족이에요. 이건 누구나 솔직할 수밖에 없는 가족이 제일 첫 번째 커스터머인데, 내 인생을 얘기하자면, 그러면 가족 중에서도 누가 가장 중요한가? 여기 미혼인 분들도 있지만, 자녀가 있고 아내와 남편이 있는 사람들은 다 그들이 제일 중요하죠. 저는 그 중에서도 배우자가 첫 번째로 중요한 커스터머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고 두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런 수준의 릴레이션십, 사랑과 신뢰와 존경과 이해가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나가는데 커미트하고 헌신하는 부부가 있을 때 자녀들은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그걸 배우기 때문에 자녀가 첫 번째가 아니라 부부가 더 먼저인 것은 우리가 가정에 대한 깊은 그 연구를 하고 그 책들을 보고 성공한 가정들의 예를 들어보면 다 부부가 먼저예요. 그러고 나서 자녀들이 있는 거거든요. 자녀들은 자기 부모님이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고 존경하고 이해하는 관계를 삶으로 보여줄 때 아이들은 자동으로 그렇게 살게 돼 있거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교훈은 없거든요. 아이들에게 넘겨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인데 그런 거예요. 그것이 에, 아까 너의 커스터머가 누구냐 하는 문제에 대한 답이라고 보는데요. 그 커스터머는 어, 비즈니스의 커스터머가 아니라 내 인생의 커스터머는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로 가정으로 본다면 그런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4 제로로 넘어가서 제로 톨러런스, 제로 디스차르지, 제로 디펙트까지 얘기했는데 마지막으로 제로 웨이스트가 있어요. 하나도 버리지 말라. 우리 기업에서는 돈과 시간과 자원의 낭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손익계산서를 보면 100% 그로스 세일에서부터 시작해서 맨 밑에 넷 인컴에 이르기까지 중간에 다 낭비 요소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낭비 요소들을 전부 해서 제로 제로 웨이스트를 목표로 해야 돼. 시간과 물자와 사람과 이 모든 것의 낭비를 없애는. 그것이 우리의 철학이 되고 몸에 배운 훈련된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나중에 우리 디테일에서 우리 재정 관리를 이야기할 때 아마 이 웨이스트에 대한 에, 그 사례들이 아마도 가장 많이 나오지 않을까. 어, 그렇게 저도 2년 전에 배웠는데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오버뷰라고 할까? 그 하이 레벨 재정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렇게 모아봤어요.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쓴 것 같은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배우고 많이 즐기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장모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습니까? 한두 분만. 그럼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다음 준비한 마동원 집사님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그 단톡방에 공유해 드렸고요. 공유 가능하십니다. 네, 여러분, 이덕진 장로님께서 이미 뭐 훌륭한 강의로 다 우리 멋진 오프닝을 해주셔서, 어, 저는 뭐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장정원 집사님이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뭐 변혁이란 무엇이며 변혁 스쿨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서의
이 재정적 자유, 하나님 나라의 재테크의 문제를 조금 강조하는 이야기를 좀 해달라, 뭐 강의를 해달라는 건 아니었고 이야기를 좀 해달라 그래서 그냥 편하게 마음 먹고 한 몇 가지를 좀 정리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성경대학에서 번역 스쿨 하나님 나라의 재테크를 시작하게 된 배경에 대한 이해가 좀 있으면 우리 전체의 접근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선교 공동체에 있는 번역팀은 제가 듣기로 2011년에 시작했습니다. 저는 사실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할렐루야 교회에 등록을 한 게 2017년 이후고요. 그래서 그 이전에 우리 허종학 장로님 등 김상봉 목사님, 허종학 장로님 같이 시작을 하셨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기도회, 그다음에 세계 변혁 운동, 그다음에 허종학 장로님이 아까 소개해 주신 414 윈도우 운동 등 다양한 사역에 같이 협력해서 사역을 해왔습니다. 2017년부터는 성경대학 내에 변혁 스쿨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분야에 천착한다기보다는 우리 사회의 제반 영역들, 즉 정치, 교회, 그다음에 교육의 현장, 비즈니스의 현장, 그다음에 가정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의 각 분야들이 어떻게 변해나갈 수 있을까라는 특강 중심의 운영을 했습니다. 2020년에 여러분 다 기억하시다시피 코비드 19의 원년입니다. 만날 수가 없었죠. 그럼에도 줌을 통해서 우리 번역팀에서는 워크숍을 계속했었고요. 아, 코비드 19 코로나가 조금 수그막해진 무렵부터는 우리 조금 더 본격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다시 준비해서 가동하면서 변혁 스쿨 하나님 나라의 재테크 이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즉 성도 개인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는 여러분의 직장이 중요한 공동체고 여러분의 가정이 소중한 공동체죠. 즉 가정도 재정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교회도 재정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비즈니스 혹은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조직들 역시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이 개인과 공동체가 모두 피해갈 수 없는 주제인 재정 문제를 중심으로 성경적 세계관을 어떻게 성도와 공동체의 변혁의 영역에 좀 적용해 볼 수 있을까? 라는 시도로 2023년에 좀 의욕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벌써 2023년, 4년, 5년, 3년, 4년째, 3년째 된 프로그램인가요? 우리 각 개인의 영역 이외에 특히 아까 잠깐 말씀드린 오늘 장황하게 말씀드릴 시간은 없지만 나중에 우리 허종학 장로님께서 시간이 있으면 또 좀 보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만 세계 변혁 운동에서는 되게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허종학 장로님의 지난 강의에서 제가 복사를 해왔는데요. 하나님 나라라는 큰 산이 있다면 그 산을 구성하는 최소한 한 7개의 점령해야 되는 봉우리들이 있는데 그 봉우리들이 왼쪽부터 뭐 교회, 가정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육, 학교, 미디어, 비즈니스의 현장, 정치, 그리고 정부, 아트, 예술 현장. 자, 이 영역들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원리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어떠한 변화가 필요한 것인가? 우리는 각 구성 요소들에서 각 요소들이 하나하나의 산 봉우리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가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학교를 겪어왔고 또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또한 작은 비즈니스가 됐건 큰 기업이 됐건 비즈니스의 현장에 있고요. 또 미디어를 접하고 있고 정치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또한 예술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7개의 영역들의 작은 산봉우리들이 모여서 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봤을 때 우리는 그 각 봉우리에서 어떠한 변화를 만들어서 그 변화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될 수 있도록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이 바로 1974년 로젠 회의 이후에 세계 변혁 운동의 큰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승우 목사님께서 약 한 5년간 이 세계 변혁 운동의 집행위원장을 하신 바가 있고 또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허종학 장로님께서 또한 이 사무총장으로 섬기신 바가 있는 바로 그
세계 변혁 운동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일상의 부분으로 우리가 조금 끌어내려왔으면 좋겠어요. 세계 변혁 운동은 그런 큰 움직임이 있는데 그 문제와 재정의 문제를 어떻게 연결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매일매일 루틴한 똑같은 날을 겪고 있고 똑같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 매일 똑같은 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 좀 변화는 있습니다. 늘 식단도 변하지요. 하는 일도 조금씩 변합니다. 그걸 우리 변화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사실 변화는 늘 겪는 거지만 근본적인 변혁, 좀 근본적인 변화는 사실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은 한 개인의 문제에서도, 한 가정에서도, 한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 변혁이란 영어 단어로 트랜스포메이션이죠. 포메이션이란 무엇이 형성돼서 어떤 구체적인 모양을 갖추고 있는 건데, 트랜스포메이션이란 여러분, 아이들 만화 영화 트랜스포머 익숙하시죠? 트랜스포머는 한 바퀴 딱 돌면 변신해가지고 새로운 모습이 되는, 그게 바로 로버트 트랜스포머 아닙니까? 우리 인생에서 그런 트랜스포밍이 가능할까? 사실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개인의 노력으로 가능할까? 글쎄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제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것 같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 바로 개인 차원에서 또한 조직 차원에서의 변혁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미 우리 이덕진 장로님의 책 제목의 부제로 멋지게 나와 있는 구원, 그 다음에 성화의 문제, 그 다음에 나눔의 문제, 3S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결국 성도의 개인적 차원의 변화는 첫 번째는 구원, 구원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죠. 성화 혹은 성장의 역할, 성장의 과정. 우리는 자칫 좀 오해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내가 커나가고, 내가 성화되고, 생티파이드 되고, 내가 성장해 가는 거는 나의 노력이 들어가지 않을까? 이것도 전적으로 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나눔은 더 내가 하는 걸로 우리 생각하기 쉽습니다. 내 호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구제를 하고, 내가 어디에 가서 봉사를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사람들과 나누는 거, 나의 의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성도의 개인적 차원에서의 변혁은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 재정의 문제를 다룰 때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의 고백에 의하면 특히 우리 워크숍에서도 지난 몇 년 동안에 제가 듣기로는 결국 내가 노력했는데 또 실패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고비 하나는 넘은 것 같습니다. 나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 차원을 떠나서 일곱 가지 공동체 영역에서의 변화도, 변혁도 사실 굉장히 절실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과정의 부제로 재정과 비즈니스의 문제라고 이름을 붙였죠. 국가 재정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세금의 문제, 그다음에 우리 아, 국가 예산의 문제, 기타 등등이 정치권에서 늘 굉장히 중요한 대목들이죠. 그다음에 교회에서도 재정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더 이상 강조하지 않아도 우리 다 아시는 바일 겁니다. 기업에서의 재정의 문제의 중요성. 기업은 기본적으로 돈을 버는 데지요. 그다음에 돈을 쓰는 데입니다. 기업은 그야말로 비즈니스의 현장입니다. 교육의 측면에서도 특히 사립학교와 공립학교, 국립학교별로 또 재정의 구조가 다르고 재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원으로서의 재정. 미디어에 있어서도 재정의 중요성은 더 말할 필요 없습니다. 예술도 사실은 재정이 없이 가는데 한계가 있는 종류의 예술이 있습니다. 가정의 재정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미 몇 분들이 그런 말씀해 주시는데 저도 가정이 있고 저도 아이들을 키우고 한 가정의 한 단위를 이끌어 나가면서 특히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남편과 아내 간의 재정에 대한 공감대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런 개인의 차원을 넘어선 공동체 영역의 변혁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라는 것이 우리 이 강의에 특히 재정의 문제를 다루는 변혁 스쿨 재정의 문제를 다루는 이 클래스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Financial Freedom, 재정적 자유라는 책은 탁월한 교재로 우리 같이 쭉 공부를 해오고 있는데요. 특히 여러분들 혹시
짐 세몬스라는 사역자의 이 교재를 바탕으로 한 강의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우리 장정원 집사님께 신청을 하시면 아마 구입해서 보실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탁월한 강의이고요. 좀 오래전에 만든 강의이긴 하지만 짐 세몬스는 아주 뭐 대단히 잘 알려진 특출한 우리가 만날 수 없는 어떤 사람이라기보다는 마치 동네 아저씨 같은 분이신데 텍사스에서 디벨로퍼, 뭐 리얼터, 그다음에 디벨로퍼로서 건축 또이 그 개발하는 사업을 하시는 평범한 사업가의 길을 가신 분이 가지고 있는 수없이 많은 간증들이 우리에게는 좀 와닿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감할 수 있는 뭐 저로서는 굉장히 꽤 오래전에 이 강의를 접하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던 그런 강의들입니다.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재테크란 이름을 붙인 이유는 죄송하게도 세상의 재테크를 우리는 다룰 예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재테크는 유튜브 가시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재테크는 우리 할렐루야 교회 성경대학에서 얘기하지 않더라도 주식 투자와 부동산 투자와 심지어는 뭐 코인 투자와 뭐 기타 등등 다양한 펀드와 뭐 이런 세상의 재테크 문제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또한 한 개인과 공동체가 트랜스포밍 하면서 변화하고 성화를 겪어나가는 것을 기다리시고 또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린 어떻게 재테크의 문제를 바라볼 것인가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침 우리 이덕진 장로님 오늘 주신 말씀에 제가 이덕진 장로님이 주셨던 강의 내용에서 잘 기억해서 가져온 내용을 그대로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재테크의 기본 원리는 아마 이걸 겁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최대한 벌고 최대한 아끼고 최대한 쓰라. 그러다 보니까 대문자로 MSG네요. MSG는 몸에 별로 좋지 않은 거지만 하나님 나라의 재테크의 기본 원리에 Make, Save, Give의 MSG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핵심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한 부자의 비유 이야기로 이야기를 마감하려고 합니다. 즉 재정의 문제와 연결되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냥 간략히 아시는 이야기죠.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16절에 보시면 풍성한 소출이 이루어졌습니다. 부자는 17절에 곡식 쌓아둘 곳을 찾습니다. 18절, 19절에 더 큰 곳간을 만들어가고 더 풍요한 삶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세상에서의 세상적 재정관으로 바라본 재정의 문제일 겁니다. 풍요한 삶의 끝을 이야기한 것이 바로 20절, 2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20절, 21절 말씀에 풍요한 삶의 끝은 그다음 제일 마지막 다섯 번째 영원한 생명과 풍요한 삶과 그다음에 탐욕의 문제를 이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서 MSG 많이 벌고 그다음에 많이 절약하고 많이 아끼고 그다음에 많이 쓰는 그 논리가 그 세계관이 바로 가장 함축적으로 이야기한 하나님 나라의 재정의 문제를 바라보는 큰 관점일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하나님 나라의 즉 재정적 자유의 의미에 대한 강의를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